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약 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싫어하는 또 책망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인간의 그 위선적인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선적이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약 한 150km, 여기에서 한 논산 정도 거리가 한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처럼 뭐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으니까요. 굉장히 먼 이 거리를 왜 이들이 왔을까?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뭔가 실수를 하지 않는가. 그러던 중에 바로 이들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3절도 예, 5절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장가 주발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멀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심히 막 그들의 행동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본 겁니다. 우연히 거기 있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살펴보다가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소한 명분,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소할 수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지금 자기들 딴에는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의 꼬투리를 딱 잡으니까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구약의 첫 5권의 책, 창세기, 또 뭐예요? 창출래 민 신. 창출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에서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의 이러한 이거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사 선생님이 있고 이렇듯이 율법을 총괄하는 어떤 율법 전문가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기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총망라하면서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이렇게 이거를 추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십계명과 이 모세오경에 만족하지 않고 이 율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베이스를 해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 세세한 원칙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수만 개의 규칙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힘드는 여러 가지 그 수만 개의 원칙들을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 5세기 전에 그 사이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지금처럼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유전 알잖아요, 유전. 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전이 되었다.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통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장로라는 것은 요새 우리 뭐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 이렇게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들이 수만 개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손을 씻는 전통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고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이 손을 씻는 것을 엄격한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매 끼니 때마다 손을 씻어야 돼. 근데 여러분, 손을 지금 우리가 뭐 세면대에 가가지고 손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을 이 정도의 손을 씻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전통에는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에는 흙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먼지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음식의 주인이 누구라는 의미일까요? 그 음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먹을 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된다. 사실 좋은 의미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손을 씻을 때 흐르는 물을 뭐 지금처럼 이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아리에다 담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를 아무데나 만드는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큰 항아리 안에다 그 물을 사용하도록 그들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통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 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아리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직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특혜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파는, 그 사람들이 만든 항아리만 허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자칭 자기들이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규칙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반대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안 지켰는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따지면서 뭐 한 거예요? 죄로 여겼습니다.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들은요, 그 전통이 깨지지 않을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까 엄청나게 조바심을 내면서 그렇게 막 지킨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했겠죠.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29장 13절 이사야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7장 6절 7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6절입니다. 7장 6절 시작.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라. 그럼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바로 외식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 밖에서 사 먹는 그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미리 정해진 답을 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답을 답하는 사람,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배우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신실함 없이 거짓된 연기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겉으로는 지금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온갖 지킬 수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한 행동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식적인 부분. 여러분, 20세기 초에 유럽의 한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낡은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책으로부터 내가 힘과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나중에 이 사람은 알프레드 히틀러가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의 주인공, 이 히틀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완전한 어떤 종교적인 사람,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하신 두 번째 잘못이 뭐냐?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킨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벌인 이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이 계명을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만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여기 안상홍, 이 사람들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경전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이 장로들의 어떤 전통과 같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전을 더 성경보다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권위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럼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중에 히틀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잘못된 엄청난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몇 계명이에요? 네?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왜? 5계명이잖아요. 5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대목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많이 읽어보셨지만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고르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르반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 가축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 예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바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히브리 언어와 동일한 의미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의 원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 특별히 정해진 어떤 물건을, 어떤 가축을, 어떤 것을 드릴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르반으로 정해지게 되면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가 이 리모컨을 하나님께 드려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것이든 고르반이 되면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어떤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이나 어떤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이제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일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그 예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거룩하게, 이 얼마나 귀한 제도예요. 근데 왜 이 좋은 제도가 문제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잘못 너희들이 악용하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르반하고 맹세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내가 정말 부모한테 들어가야 될 어떤 이 물건이 되더라도 고르반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냐. 못된 자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양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부모가 늙으면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귀찮고 싫으니까요. 이것을 고르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이것을 고르반하면 그 재물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악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 말로 풀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100만 원으로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막 하려고 막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부모님 한 분이 몸이 다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보너스를 받은 이 자식이 당연히 부모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성교헌금으로 드릴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제도를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도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악용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드리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다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까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자칭 말하고 있는 물론 율법을 베이스로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것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면 당연히 부모의 필요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고르반이라고 거짓말하는 너희들의 행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니까요. 이들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다시 불러.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에는 다른 말씀을 보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까지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행하는 것, 그들이 정해놓은 수만 가지의 그 행태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니까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음식을 먹을 때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손을 깨끗이 씻는 흙 하나, 먼지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항아리에서 손을 닦을 때 손 하나하나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전통이니까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그런 도둑질하는 마음, 그런 너희들의 악독한 마음, 속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방하는, 어떤 교만하는, 이것을 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사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은 맨날 뭐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눈으로 보이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만 유튜브에 막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이 사람의 핵심이 되는 건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가 진짜 무슨 강아지예요? 그냥 먹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즐기는 대로, 그냥 배부르면 하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잊고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수만 가지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과 떨어져 다시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무리를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이제 함께 있는 거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앞에도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지금 뭐 한대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너희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설명하시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로들의 전통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나오게 하는,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손으로 물을 닦지 않는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모든 형식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교만, 외식, 위선이 가득 차 있던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문제이지, 음식에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
우리들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는 거에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다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좀 전까지, 5분 전, 10분 전까지 우리의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과거의 것들을 묻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과 앞으로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진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내 이 가사가 너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 정말 주님만 경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문 닫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인원수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수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찬양의 가사에 그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수님이 슬퍼하시네.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자칭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정말로 진짜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